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마치 이상적인 목회의 전형인 것처럼 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 그 목회 세대에. 그래서 저도 이중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어떻게 사모님 일 시키고 너는 맨날 앉아갖고 책상에 앉아갖고 책만 보고 있을 수 있느냐. 같이 통합적으로 얘기하죠. 그 이재철 목사님의 말이 논란이 됐던 이유와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서 뭐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예, 어떤 개인적인 적용도 괜찮고, 나는 이래서 이중직을 한다, 아니면 난 이래서 이중직을 안 한다,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어, 좀 조금 조심스러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문제 얘기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뭐 악플이 달릴 수도 있겠죠. 앞으로라도 좀 달렸으면 좋겠어요. 또 일단은 들어봅시다. 뭐 그 이재철 목사님 그 영상을 이제 보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음. 이제 그 내용이 사실 이제 되게 원론적인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론적인 내용이었는데 왜 네.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격하게 반응했는가가 음. 좀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영상을 보고서 어떤 걸 느꼈냐면 네. 어 이제 이재철 목사님의 삶에서 음. 배고팠던 적이 있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어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아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 아내 사모님이 홍성사 출판사의 대표셨고 아, 그러세요? 어. 지금도 대표시죠. 지금도 대표인가요? 네네. 그리고 또 이재철 목사님의 어떤 그 뭐지 누님? 뭐 이렇게 뭐 연예계에서 되게 유명하신 그런 누님이 계셨고, 그리고 뭐 이재철 목사님이 뭐 사역했던 그 단임 목회하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나 아니면 어떤 성장 과정에서 정말 그분이 배고팠던 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분의 삶이 묻어나는 얘기가 되게 공감이 되는데 음. 어 제가 뭐 잘 알진 못하지만 물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음. 뭐 그럼 뭐 부자는 뭐 고난이 없나? 아무리 뭐 돈이 많아도 다 고난한 것들이 있고 또 뭐 부자이기 때문에 뭐 더 돈이 많이 필요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음 정말 이재철 목사님이 어떤 그런 정말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그 비유로 들었던 추신수 선수처럼 하루에 뭐 햄버거 하나씩 먹으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셨던 분인가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기초수급 대상자 목회자가 그래도 "이중직은 안 된다."라고 하면 약간 '아 그런 텐데 정말 배고파한 적이 없었던 분이 "이중직 할 거면 그냥 목회자 그만둬라."라고 얘기하면 어 좀 너무 그냥 와닿지 않는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 음. 제가 그걸 한 5번인가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이재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 배경을 내가 뭔지를 알겠어. 전제가 있어요. 개척을 하러 오는데, 개척을 하러 상담을 받으러 오는데, 음. 뭐 설교를 어떻게 하냐, 목회를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뭐 목회와 관련된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다 음. 이중직 얘기를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음. 얘기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 기도회 얘기도 나왔잖아요. 수요예배 시간에 자기가 수요예배를 가서 그 목회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다니엘 기도회 틀어주고 그러고 있더라. 그러니까 전체 음. 내용이 기본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 맥락 그래서 이제 제가 안에서 볼 때는 그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인제 음. 그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음. 이 목사님 저를 이제 많이 좋아해서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고 옛날 이제 대학 때부터 삶을 많이 알아요. 거기 큰아들이 저희 학교 후배예요. 그리고 저도 잘 알고 굉장히 음. 검소하세요. 음. 저축을 왜 평생 안 했잖아요. 그 홍성사 사모님이 돈 벌어 갖고도 뭐 몰라 뭐 뒤에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홍성사 번역하는 C.S. 루이스 번역하고 이런 분들 얘기 들어봐도 돈을 그렇게 사적으로 쓰질 않아요. 사례도 부목사하고 20만 원 차이 났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중직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면서도 교역자들의 처우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아주 엄하게 얘기했어요. 음. 사례를 확실하게 챙겨야 되고,
교인들이 장로들이 건물 올리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사례 보장, 복지 보장 그런 얘기 그 100주년 기념교회나 주님의 교회에서도 엄청 교인들 혼 많이 내 철저했어요 그런 게. 그리고 부목사님들 그 월급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100주년 기념교회도. 그래 갖고 맨 밑에 있는 제일 나이 어린 부교육자도 그 사례가 굉장했고 그리고 뭐 교육자 후원 다 해 주고 목사님 스스로도 저축을 하나도 안 했어요. 전별금도 하나도 안 받고 은퇴할 때도 그냥 그러고 가셨죠. 그리고 지금도 뭐 강의나 이런 거 다닐 때 돈도 안 받고 그러고 받아 가지고 다 뿌리고 막 이러시기 때문에 그 정도가 권위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 말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이중직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목회를 하는데 힘들어서 파트타임으로 한다. 아 당연히 하라 그러죠. 저 카이캄인데 거기 그 100주년 기념교회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중직 뭐 제가 볼 때는 못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애초부터 두 개를 갖고 가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가 사례가 안 나와. 답이 없어. 그럼 어떻게 일을 해야죠 당연히. 먹여 살려야 되는 거야. 그걸 어떻게 누가 반대하겠 근데 애초부터 두 개를 같이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나는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전문 직종을 하나 갖든지 뭐를 하면서 동시에 가겠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처음에 올 때 개척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와 가지고 다들. 아, 그 개척을 배경이 했어. 이제 그런 근데 측면에서. 사례가 안 나와. 교회가 어려워졌다. 그러면 당연히 인제 돈을 버는데 근데 시작을 하는데 아예 그냥 "이중직을 갖고 가겠다." 이렇게 가 버리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상담을 하니까 인제 제가 볼 땐 그 얘기를 한 것 같고 당연히 뭐야 생계가 어려우면은 파트타임으로 뛰고 택배도 하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두 개를 같이 갖고 가겠다 이렇게 가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보죠. 저도 인제 저는 지금 사례가 뭐 거의 얼마 안 돼 가지고 물어봤어요 교인들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쪼끔이라도 헌금을 더 할 마음이 하고 싶으니까 그걸로 버텨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한테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말씀 준비 더 해 주고 우리를 위해 기도 더 해 주고 신방 더 하고 그 시간에 연구 더 하고 그렇게 좀 버텨 주기를 원하는 거지 그냥 제 생각은 개인의 선택이니까 이재철 목사님도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진보가 아니고 보수적인 그냥 장로교 목사로서 교단이 자기가 속해 있는 입장에서 변호를 한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전 개혁파 목회를 하기 때문에 교육도 많이 해야 되고 저희는 뭐 영성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아니라서 뭐 교리부터 성경부터 주중에 모임도 많고 제가 또 계속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신방도 해야 되고 뭐 이러고 지금도 뭐 한 10 명밖에 안 되는데도 막 바쁜데 야 이게 이렇게 계속 오시면 어떻게 되나. 이번에 한 2분 오셔 가지고 또 하는데 또 인제 뭐 해야 되고. 근데 시간이 날까? 애까지 키우고 그러면. 직장까지 다지면서 다 한다고? 제가 서 있는 목회 방향이나 저희 포지션 입장에서는 좀 이중적이 힘들 것 같고 만약에 그래서 개척을 한다 그래도 그 인제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이야 막 뭐 아이고 감리교회 멋있는 분들 있더만요. 저 아는 분들도 포크레인 기사 따 가지고 젊은 친구들 저는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달동네나 이런 데 들어가서 아예 인제 특수목회처럼 해서 그렇게 들어가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하도 되는데 인제 저는 제가 인제 서 있는 포지션이 그게 아니니까 이제 '이 방향으로 목회를 가겠다. 그 설교나 이렇게 가겠다.' 그러면 어려울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인제 뭐 민중신학이라든가 이제 다른 쪽 포지션으로 들어가서 간다 그러면은 그건 또 직업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더 낫고 하여튼 뭐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저는 오히려 이재철 목사님 설교에 동의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원론적으로 이재철 목사님의 원론적으로. 그런 어떤 그 이제 뭐 책에서 저는 이제 이재철 목사님의 삶을 책에서 들었으니까 뭐 기업을 하셨었고 성공을 어느 정도 하셨다가 뭐 이제 어 그 목회자가 되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지켜본 바에서는 이중직 하시는 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까라는 의문은 들었죠. 하지만 이 말이 틀린 말인가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뭐 개척교회고 저는 교회에서 사례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 어. 집사람이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요. 보통 후원을 받는 건 목회자 사용 생활비로 쓰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장학금도 주고 전도할 때 쓰고 뭐 이렇게 하니까 사실 목회자 생활비로 돌아올 게 없어서 돌아올 게 없어서 훌륭하시다. 받지 않고 목사님 있고 대단하네. 집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죠. 그래서 집사람하고 아내와 함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내가 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아내와 많은 대화를 거치면서 함께 도출한 결론이 목회를 할 거면 목회를 하고 네가 목사로 살 거면 목사로 살고 아니면 때려치고 다른 걸 해라 차라리. 그러니까 잘하시네. 왜냐면 아내의 입장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옛날에 그렇게 했었던 때가 있어요. 저 처음 개척해서 이제 생활비가 너무 없으니까 뭐 밤에 가서 택배 알바도 하고 이게 어쨌든 그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제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에 가서 뭐 편의점 알바도 하고 뭐도 하고 뭐 막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낮 동안의 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생각은 밤에 알바하고 낮에는 전도도 하고 우리 청년들 친구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래야지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밤새로 알바를 하고 오니까 자야 되고 자고 일어나면 알바 갈 시간이 되고 뭐 이제 그런 게 반복되면서 옆에서 지켜보던 집사람이 목회를 하는 거냐 돈을 버는 거냐 하나 결정해라 이렇게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잡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는 게 과연 어, 쉬운 일인가, 간단한 일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쉽지 않은 것 같고 이제 제 주변에 이중직을 하시는 분들, 잡을 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을 주변에 많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시점들이 오고 그러면 대부분이 어, 자기가 했던 그러니까 수익을 올리던 돈 버는 일로 선택을 해서 가시더라고요. 그 말은 물론 그분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그리고 늘 그분들은 이 목회직에 대한 어떤 아쉬움과 뭐 또 그거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한 미안함과 이런 게 가지고 계시는 게 늘 대화 속에서 티가 나지만 그리고 그 삶을 아니까 또 이해도 하지만 어쨌든 결국엔 선택하는 건 목회가 아니라 돈을 버는 자리였고 그럴 거면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거죠. 돈 벌면서 목회하는 게 힘들다. 어, 그리고 목회에 집중하지 못하겠더라. 뭐 설교 준비도 못하겠더라. 그래서 했던 설교 반복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매일 성경이나 이런 책 같은 거 읽고 남의 설교 뺏겨서 하고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두기로 했다. 이렇게 결론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이중직을 하시면서 목회를 참 예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목회를 보면 이 직업과 목회가 연계가 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와 이게 두 개 한꺼번에 가는 것들을 보면 예를 들면 요양원을 운영하시면서 요양원에서 일을 하시면서 요양원 안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해요. 이 두 가지를 다 하시는 거죠. 또 청소업체를 하시면서 그 직원들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중직이지만 목회를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원론적으로 목회에 다른 잡을 가지게 되면 집중 못하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 원론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반발을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반발하시는 이유도 결국에는 그 말이 맞기 때문이에요. 자기 본인들이 목회에 집중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속상하거든요. 영리한 그런데 분들이 그렇다고 일을 그만둘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살아야 하니까. 어,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마치 이상적인 목회의 전형인 것처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 그 목회 세대에. 그래서 저도 이중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어떻게 사모님 일 시키고 너는 맨날 앉아갖고 책상에 앉아갖고 책만 보고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목회자가 해야 하는 가장 많은 부분이 차지하는 일이 아닌가. 그러면 일을 하면서 그걸 할 수 있냐고 할 때 나는 못 하겠더라. 당장 생활비가 좀 붕해서 월세 낼 돈이 없어서 가서 택배 알바 하루 이틀 하고 오면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못 하겠고 그리고 그 뭐야 설교 준비도 뭐 몸이 당장 아파갖고 못 하겠는데 어떻게 할 거며. 그러니까 뭐 그게 그래서 이제 뭐 프로가 아니다 뭐 이렇게 뭐 먹고 사는 문제에만 몰입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쁘셨을 수 있지만 본인들도 솔직히 인정하지 않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 이중직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건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이중직을 안 한다고 목회에 전념하느냐 그것도 안 아니죠. 그런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이중직은 하지 않지만 교회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서 후원 받아서 목회도 제대로 안 하면서 그냥 노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중직을 하지 않는 게 정의냐?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지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이중직을 하지 않는 게 목회자가 바람직한 길이다라는 게 하는 게 아니라 목회에 좀 전념해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직을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이고 목회직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내 삶을 투여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이중직을 하면서 그걸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당연히 인정해줘야죠. 저는 이제 이재철 목사님을 알긴 아는데 뭐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잘 몰라요. 뭐 그분의 설교도 별로 안 들었고 뭐 제 스타일은 아니어서. 근데 일단 저도 이모사 목사님처럼 또 그분의 말씀에 되게 공감했어요. 공감은 했고 집중하는 거에 있어서 목회자가 집중해야 된다. 원론적인 얘기 다 동의해요. 거의 90% 이상 동의하는데 어, 그리고 이제 분명히 그걸 퍼날린 사람들이 이슈화 시킨 것도 맞는 것 같아. 지금 뭐 앞뒤 다 자르고 그리고 자극적인 요소만 딱 편집해가지고 이제 돌려서 근데 보통 이제 아까 박강수님 얘기한 것처럼 전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많지 않으니까 저도 전체 영상은 안 봤거든요. 뭐 1시간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봤는데 그 어떤 배경에서 나온지를 모르니까 악용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는 좀 아쉬웠던 게 이게 이제 그런 배경들 이제 어떤 목회적 상담에 있어서 오신 분들이 이중직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굉장히 원론적이고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까진 좋았는데 그 자리가 어떤 공식적인 자리가 되고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공신력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뭐 이중직을 하고 있는 목사들이 자기가 너무 비난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그 조금 과한 말로 그 꼰대짓이라는 얘기를 좀 쓰긴 썼거든요. 그 꼰대짓이라는 게 틀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틀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른 얘기인데 듣기에 좀 이렇게 힘들게 얘기하는 거를 꼰대짓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 목사님이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그 세미나를 주최한 측에서 이제 그렇게 했지만 뭐 본의 아니게 꼰대짓이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부드럽게 아니면 좀 이렇게 얘기가 잘 흘러갔으면 어, 전혀 논란이 되지 않을 만한 이유였는데 근데 근본적으로는 아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다들 이제 스스로가 사실은 좀 걸리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중직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는 뭐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성도도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해도 성도도 없고 막 당장 애들이 힘들고 뭐 하면은 일해야죠. 어떻게 일 안 해요? 일 안 하는 뭐 것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매개 예. 살려야지. 그러니까 뭐 그런 것까지 근데 하다 보면 또 어느 타임에서 이걸 끊어야 될지도 애매해지니까 그렇게 저렇게 이제 막 거기에 걸려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정말 생존에 그 목회도 포기하고 싶지 않고 좀 좋게 봤을 때 목회도 포기하고 싶지 않고 가장으로서의 의무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적당한 시점을 못 찾아서 걸쳐 있는데 마치 그 상황이 비난받는 것 같으니까 또 그리고 거기에다가 막 여러 사람들 뭐 괜히 그 소위 말하는 그 좀 격한 얘기 써서 죄송해요. 그 아가리 파이터들이 붙어가지고 막 이제 싸움이 난 건데 뭐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전 그거 하나랑 좀 또 아쉬웠던 게 추신수를 예를 든 건 정말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러면 우리 목회가 그렇게 모든 걸 다 걸고 팽개친다는 표현이 좀 과하지만 다 뒤로 하고 목회만 전념하면 추신수처럼 다 성공하는가. 근데 어떤 성공주의적으로 목회를 풀어 예시를 들었다라는 건 좀 아쉬웠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택배 같은 거를 하면 누가 그거를 목사가 택배를 오래 하겠어요. 일시적으로 하는 직업인데 그게 아니고 전문직이나 진짜 돈 많이 버는 영업직이나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 요즘에. 그런 그래 배경을 애초부터 다 그러니까 얘기 안 목회를 시작을 하니까. 했어. 근데 중간에 위기가 와서 사례가 안 나와. 그럼 어떡해? 근데 그게 아니고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찾아가 갖고 애초부터 이중직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목회 방향이 사회적 기업으로 가거나 마을 목회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멀쩡한데 아예 두 개를 갖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생계형 이중직 목회자를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박 강사님은 그걸 네. 누가 뭐라고 하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영상에서 그것도 나는 허용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이제 저는 그 영상을 보고서 저도 사실 도전받은 부분들도 있죠. 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좀 도전받긴 했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럼 내가 정말 그 뭐 예로 들었던 추신수나 아니면은 또 뭐 그냥 모델로 나왔던 그 이재철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만큼 프로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라는 게 사실 저는 좀 이중직과 관련돼서 그럼 결국은 프로로 그렇게 소위 말하는 목회적 성공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제 생계형 이중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로 나가게 될 텐데 어 어 그냥 그 영상에서는 "바에는 목회자를 그만둬라."라는 어떤 그냥 뭐 아니면 도의 어떤 그런 흑백 논리가 너무 강해 가지고 어 그러면은 결국은 프로의 반열에 오르지 못해서 뭐 자립이 안 되는 교회로 만약에 남게 된다면 그 목사를 그만둬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사실 그 영상을 보면서 좀 들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제가 이재철 목사님을 이제 좋아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재철 목사님 책을 거의 다 읽었거든요. 요한과 그렇죠. 더불어와 사도행전 속으로까지.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된 배경이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됐습니다. 뭐 믿음의 글들에서 이제 자기 얘기하신 거랑 뭐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니 뭐 이런 책들을 다 읽었는데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 세미나를 몇 번 참석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이재철 목사님은 말을 돌려서 하질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그리고 돌려서 말하면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친절한 설명을 기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드시는 게 본인 생각에 좀 콱콱 박힐 이야기들을 골라서 하시는 느낌이에요. 이중직 얘기도 사실 이게 저도 들을 때 이게 저는 거의 그 논란이 시작되는 시점에 들었거든요. 이재철 목사님 설교가 뜨길래 오늘은 또 뭐라고 하셨나 들어봤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어떤 거리낌이나 불편함 없이 들었단 말이죠. 그 설교를 들을 때. 그리고 이제 집사람하고 전화를 하는데 집사람이 또 그 얘기를 해가지고 뭐 그랬냐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넘어갔고.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 논란이 되는 걸 보니까 이 양반이 좀 말을 듣는 사람들의 기분까지 배려해서 하지는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말조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아마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본인은 이런 논란이 있는지도 별로 신경 안 쓰실 것 같은데. 그러실 수도 있겠다. 댓글을 보시겠어요? 댓글 기사. 저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세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제 그러니까 말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지금 세게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너무 좋아해서 그냥 변호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뭐 승훈이 말을 아버지라서. 돌려서 못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승훈이 아버지야. 그냥 좀 변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입장을 고려하시고 저도 아니 아이고 뭐 충분히 너무 좀 젊은 목사에 듣기는 힘들겠다 싶기도 하고 난 그러긴 했지. 예, 자기 때야 좀 다르고 그때랑 우리는 그런 그때는 목표 아쉬움, 관계가 다른데. 꼰대 짓이라는 용어를 좀 격하지만 썼던 이유가 사실은 이제 약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약자들은 뭐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지는 아실 것 같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상처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낮은 자존감. 이슈화 시키는 사람들한테 또 이게
부풀려져서 좀 그게 이번에 좀 큰 얘기가 됐던 것 같고, 저는 오히려 내용만 가지고 봤을 때 되게 화났던 건 그때 당시에 같이 걸렸던 영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찬수 목사님이 요즘 택시 운전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얘기가 오히려 사람들이 더 기분 나빠할 만한 얘기였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교인들은 이찬수 좋아했을지도 목사님의 몰라요. 그 톤이 있잖아요. 톤과 그 교인 그 오히려 그 뭐지? 이재철 목사님의 그 얘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찬수 목사님한테는 되게 동의를 하고 무슨 귀감으로 삼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반대로 제가 만약에 이중직하는 목사였으면, 야, 나는 생계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택시 운전하고 있는데 대형교회 목사가 나와서 놀리는 취미로 것도 아니고. 한다 그러면 난 그게 더 열받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만큼 그 근데 사람이 얘기할 때 저는 이찬수 목사도 좋아하는 입장에서 예. 이찬수 목사는 이찬수 목사대로 노력하고 있는 거죠. 아, 그 대형 교회 목사의 어떤 그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